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에 의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은 초림하셨던 주님이시고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 지키잖아요. 바로 그 성탄절이 초림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날, 예, 축하하는 날이죠. 그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예,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죄는 멸망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복음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기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한 게 아니고 주님이 완성하신 것 속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죄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전부 아멘 할 말인데 근데 아멘은 잠들어 버렸어요. 이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냥 얘기가 좋은 게 아니고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큰 내용들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예,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지난밤에도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슬며시 간 사람들도 많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이게 초림하신 예수님 완성시켜 놓고 가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망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하며 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며 살고 소망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믿음은 무슨 믿음,
소망은 무슨 믿음 죽어봤어? 이 마귀가 하는 게 그래요. 사랑은 물론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게 없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신 거니까 우린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이 본 구름 타고 가신 그 주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해 주셨고 그게 성경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이 그렇게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네, 주님. 이 주 하면은 주자에는 물론 저 용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구약에서는 그 내용을 아도나이 그랬어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을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러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아주 18번지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한마디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그건 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여호와 내 아버지, 여호와 내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이걸 해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해도 돼요.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용어를 못 불러요. 아니 안 불러요. 너무 높으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이라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도나이예요. 그 히브리어의 여호와의 거기에 이제 이게 우리도 가나다라 마바 뭐 아야 저 어여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음을 따다가 여호와 밑에 모음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부르면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구약은 아도나이, 네, 구약은 아도나이,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큐리오스, 큐리오스. 이게 주라는 거예요. 주. 근데 이 용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이 주님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주 그러면은 뭘 말하냐면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불렀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러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리의 주인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분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여러분이 주인이시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신앙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예요? 나의 오늘 말씀에도 나온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런 말 뒤에 나오잖아요. 자, 오늘은 이 다시 오실, 이걸로 빠져서 걸로 가버렸네. 껍데기만 있어요. 네,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성경의 앞에 부분에 나오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디모데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옛날에 말한 것은, 지금도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이 말을 하게 되었느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한다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흔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절대자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건 맞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의 저자, 우리가 뭐 이 신학서적을 봐도 뭐 창세기의 저자, 누구의 뭐의 저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뭐 그냥 공통 분모식으로 그렇게 써서 그렇다고 치지만은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저자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거고, 저자이신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기록하라고 하신 거고, 저자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록하라고 하시고 다윗한테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록하라고,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 다윗 거냐? 아니, 하나님 거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성경은 1600여 년 동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어요. 66권의 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바울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저는 이 명령,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를 적었어요. 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나와요.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거기 맨 끝에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올바로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데, 흠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랬어요. 이미 책망받을 것 있는 자로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올바르지 않다, 그 말이 되고, 흠 있는 상태로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도 정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쉬운 성경에 현대어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졌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죽음 이후에 가서 설 때까지, 그 말이에요.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가야 되잖아요. 어제 실버학교에서 그래도 안 가려고 뻗팅기면은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송아지 얘기도 제가 했는데, 송아지 까불어 힘세다고 점점 그래가지고 힘세니까 막 끌려. 제가 어릴 때 소 끌고 다녔거든요. 예, 불뜯기로 소 끌고 다녔어요. 소꼴 배우기 힘들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서는 꼴이라고 안 하고 깔이라 그런다는데, 예, 근데 저 그랬어요. 그 송아지 끌고 가고, 뭐 어미소는 다 훈련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쫓아가도 지가 알아서 풀 뜯으러 갔던데, 그 옆에 가면 또 거기서 먹을 거니 가. 근데 송아지는 이게 뭐 천방지축이래 가지고 그래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가. 그러면 요게 이제 컸잖아요. 요거 이제 그냥은 안 돼. 그래 가지고 코 뚫어야 돼. 코 뚫어 가지고 콧뚜레 가지고 끌고 가면은 아프니까 그냥 툭 치면은 지가 끌려와. 우리 신앙생활도 좀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하셔. 순순히 그냥 따라가요. 그냥 말씀하시면 따라가면은 복이 돼. 따라가면 그냥 잘 따라가면 복이 된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불평부터 해요. 미리 뭐 그냥 미리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말리고 중보하느라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 이 명령을 지키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 아니면 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원어에서는 아스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스필로스. 네, 아스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흠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경에 흠도 없이, 흠과 점도 없이,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흠, 점, 이 아스필로스가 흠이나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뭐라고요? 없이 그랬으니까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근데 이 아스필로스가 점이다, 흠이다. 이렇다면은 우리는 이 흠 없이, 점 없이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졌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써서, 베드로가 그래서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 아스필로스는 무엇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재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서가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많은 율법서 속에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 재물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매 그 제사마다 재물을 이야기할 때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뭐가 없어야 되냐고요? 아니,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다고 여기 다 써 있어. 흠이 없어야 돼, 점이 없어야 돼.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흠 없고 점 없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하신다면은, 네? 몸에 상처나 있으면 안 돼. 재물을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이제 갖다가 재물로 쓰려고 하는데 상처 나면 안 돼요. 예, 요즘 영어로 말하면 기스 나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없어야 돼요? 비루 먹으면, 버짐 먹으면 안 돼. 버짐 먹으면. 예, 요즘엔 뭐 가축도 항생제를 막 주사를 놓고 그렇게 사료에서 항생제 섞여 먹어가지고 건강하게 크잖아요. 옛날에는요,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버짐 먹은 애들 많았어요. 여기 머리 그냥 뭉텅 빠져가지고 이렇게 뻥 뚫린 애 있어요. 빵꾸난 거.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네, 버짐 여기 허옇게 한 거, 이게 뭐예요? 비루 먹는다고 하는 말과 딱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짐승이 말해 군데군데 그렇게 비루 먹어가지고 털 빠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다리를 절어도 안 된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눈이 한쪽이 이상하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게 흠이에요. 흠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 그런데 이런 거를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걸 가져가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도서 나와요. 그냥 재물답지 않은 걸 갖다가 재물이라고 드리고 뭐 다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라 해요? 야, 그런 것들을 총독한테 갖다가 바쳐봐라. 이런 거 가지고 왔다고 가지고 온 자를 혼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리냐고? 우리는 재물을 드릴 때에도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온전한 재물을. 그래서 로마서에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라. 산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근거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는 이 명령, 주께서 주시는 이 명령,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렇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흠 없이 지켜야 되고 점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지켜야 된다. 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여기서 이 책망받을 것 없이 지키라고 하는 이 책망받을 것 없이는 아네 필레푸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길어요. 아네 플레푸토스. 이 내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랬는데, 어떤 의미로도 쓰여지냐면은 비난받을 것 없이, 그런 말이에요. 비난받을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데에도 우리가 남한테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비난받을 짓을 하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비난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비난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네 플레푸토스, 비난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천만의 말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흠도 없이 또는 책망받을 것 없이 온전한 제물로서 뭐라고?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한 산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은 나 다 필요 없다. 주님도 뭐라 하냐면 그런 자들 때문에 나는 비위가 상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역겹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주님의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와도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자들을 대하여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명령, 엔톨레, 즉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 테레오, 보존시켜라. 이게 보존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존되어야 할 것이 보존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먼저 연구하고 미리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종말이 올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환경 오염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느껴도 옛날보다 다른 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뭐 속초 대포항 근처에 가게 되면은 오징어 회는 제일 쌌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남았어요. 싼 값에 그랬어요. 10,000원 주면 오징어 여러 마리를 회를 해서 갖고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징어가 거기서 안 잡혀. 한때는 서해 바다에서 잡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해에서 저 남해로 돌아가지고 서해 와서 오징어 잡이를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오징어 배들이 다 오징어가 나는 곳으로 다 팔아버렸대요. 오징어 값이 비싸졌어요. 오징어 못 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바다가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그 온도에서 살던 고기들이 먼저 알고 자기 맞는 온도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 오치코해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보존시켜야 될 것들이 보존이 안 되지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들이 겪는 환난들이 있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내용이 뭘 다루고 있냐면은 재림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뭐 하신다고 성경에 나오시합니까? 아주 짧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초림하신 예수는 저 심판 대신에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구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앞에 놓고 우리는 구주 성탄, 구주, 구원의 주님 성탄하신 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거기에는 절대 없어요. 이제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뭐에 기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에 기준해요? 예? 행위에 기준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세요. 행위의 근거.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복음서에는 여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16장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나는 다시 올 거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 5장 29절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심판의 부활, 심판은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렇게 딱 두 가지로 갈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네, 계시록 2장 23절, 그 다음에 22장 12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다 뭘 이야기하느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재림하십니다. 재림.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셔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셔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뭘로? 선과 악으로 권합니다. 여기서 선은 뭔 선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하신 선이 있어요. 우리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한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대지밖에 없는데 이게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명령은 약속이다. 약속이에요. 성경을 뭐라 그래요? 약속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Old Testament, 구약이에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New Testament,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이에요. 그래서 한문의 구는 옛날을 말하고 신약, 신은 새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새 것은 옛날 거 다 팽개친 게 아니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약속을 말하는데,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어때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요. 다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는 지키시는데 어떤 것은 지키시고 어떤 것은 안 지키신다?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를 모두 다 지키신다. 골라가지고 이건 지키시고 이건 안 지키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약속. 약속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명령들이 나오잖아요. 약속을 뭐한다? 지키시는 하나님. 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 크게. 벌써 읽은 사람도 있고 이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제발 이럴 때는 큰 소리로 똑같이 읽는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벌써 가르쳐 드렸어요. 다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늦게 읽는 분들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는 거예요. 빨리 읽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좀 빨리 읽지 왜 늦게 읽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좀 늦게 읽는 분들은 빨리 좀 이 큰 소리 따라서 오세요. 뭐 반박자 느리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뭐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똑 떨어지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는 끝나버리고 저기는 아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안 돼서 안 끝난데 쳐다봐가면서 뭐 저렇게 했는데 왜 비판하고 불평하냐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템포를 가지고 읽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은 뭐냐? 기약은 뭐라고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 아니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의 시점이 이르면 그 말이에요.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 하나님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아까 앞에서 주님 그럴 때 설명 다 했잖아요. 주님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얘기 속에 15절에 오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현대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조금 그 문장의 어순을 바꿔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복의 원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적절한 때에 하늘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여기 명령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 명령을 충실히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뭐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에 성경에 나오고, 또는 그리스도라고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거를 저는 주님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이 주님의 뭐라고요? 재림. 이 재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지켜라. 오늘 말씀에서는 재림에 관계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이 재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만들어낸 고안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잘 지킨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다 지키냐,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 약속을 잘 못 지켜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난 적도 있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이들, 자녀들을 그렇게 자주 혼내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혼내시면 엄청나게 혼내요. 저도 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 아이 잘 가끔씩 뭐 막 그냥 혼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혼낸 적이 있어요. 무섭게 혼냈어요. 지금도 커가지고 40살 됐는데도 그때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 죽이는 줄 알았대. 그렇게 무섭게 혼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얘한테 약이 된 거예요. 절대로 내가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면 이렇게 혼나는 거구나. 아주 그냥 못이 박힌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약속을 해요. 약속. 근데 약속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서 나온 게 있어요. 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그때 벌써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피고 있어. 이거 잘해야 되잖아요. 손가락은 걸고 그 다음에 뭐 하자고? 도장 찍재, 지장 찍재. 이제 고단까지 찍었어. 그러면 이제 풀렀어. 풀르고 뭐 하자고? 복사하재. 또 이제 문서로 남기재. 그래가지고 또 복사해. 스캔을 한다고 또. 예? 요즘에 더 업그레이드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 스캔하고 뭐 이래. 왜 그래요?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몇 단계를 거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켜집니까? 그래도 못 지키잖아요. 예? 못 지켜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업에도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참기름 하면 될 일을
참기름 앞에 수식되는 용어들이 또 붙어. 순참기름. 순참,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순참기름. 참기름. 앞으로 나올 거예요. 나왔나요? 참기름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 왜 안 믿어주겠어요? 속였으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상도리도 안 지키고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습게 깨뜨리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약속 깨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일생 동안 땀 흘리고 고생하고 산통 겪고 자녀 키우는 고통에 뭐 이런 게 다 나중에 따라온 걸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필경은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 그래서 옛날에는 장례식장 무덤 파고 묘 쓸 때에는 꼭 뭐였냐면은 이 집례자가 흙 한 줌 손에다 짚고 선언하는 게 있었어요. 저 땅 속에 관 모셔 놓으면 거기다가 먼저 하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손에 흙 잡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3번. 상, 중, 하 뿌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약속을 깨버린 데서 온 내용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고 잘 믿지를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명령을 지켜라.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지켜요. 선을 행한 자는 선, 악을 행한 자는 악. 이걸로 하나님은 갈라놓으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재림의 약속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약속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 모든 게 보증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요즘엔 보증서, 물건에 따라오는 보증서 잘 보관하고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물건은 박스 폐기물로 버릴 때 같이 버려버려 다. 왜 그러냐면 그거 말고도 보증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네, 여러분 이 약속의 보증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을 못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지,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는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 재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면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대로 하셨기 때문에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뭐까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서 명령을 잘 지키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킨 자를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면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명령들을, 이 성경의 말씀들을 뭐하며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 훌륭한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 즉 명령을 잘 지키는 게 제일로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때예요, 한때. 네? 시종일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어떤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예, 영생의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주님 재림에 대한 성화가 있잖아요. 예, 그림이 있는데 뭐예요? 자, 공중에서 주님 모시고 성도들이 다 거기 가서 구름 속에 모여드는 이 성화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어떤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영화로운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삶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지키는 귀한 신도의 삶, 이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